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새해 유대력으로 시작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해방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한 해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댄 것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펜테코스트,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스에서 왔는데 50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되기로는 안식일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고, 또는 봄추수,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절기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처음 익은 그러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소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근교로부터 80리, 킬로미터로는 32km, 마일로는 2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참석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오순절날에는 노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6월절보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몇 가지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기도하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월 말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도착됐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다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정된 날이었다는 이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오순절 기도하던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오순절날 그 모든 무리에게 아니면 오순절에 방문했던 우연히 몰려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기대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과 또는 결과 또는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노력하였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위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또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의 삶은 성과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눈물과 헌신과 피를 뿌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기도하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기도하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많은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강한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 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일까? 각 나라 방언으로 했는데 진짜 그 방언으로 말했을까? 궁금해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궁금한 것을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기다리던 공동체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공동체였고 변화된 공동체였다. 누가 변했는지, 변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어느 때에 나타날 것인지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빠르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때 오셨을까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모든 세계를 다 점령하고 전파될 수 있을 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오순절날은 6월절 안식일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7, 7일 49,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 됩니다. 오순절날도 주일입니다. 이 새로운 날을 새롭게 주시려고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길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혜로운 농부는 결코 계절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읽고 그 때를 따라서 행할 일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때를 정해놓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충만하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다면 성령을 보내주실지 않을 수도 있고 적합한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고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 자체를 변화시켜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돼도 성령의 역사, 행동하시는 성령을 우리의 임의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했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온 집에 가득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의 역사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뿐만 아니라 승천을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자기의 분량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는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전체적으로 강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서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전체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셨고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바람소리나 불의 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만 그러나 임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보는 것, 이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전부를 장악하고 전체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부분이 성령의 손에 잡혀 있어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을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시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놀랬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나름대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모습들을 그들은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들의 상상을 그러나 초월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행동하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도저히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과 내 경험과 이성으로 성령의 행동하심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을 오히려 근심시키는 일이 되며 때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들면 성령의 역사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하시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큰 삶의 표준이고 이것을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행동하심을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성령이 역사하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전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120명의 성도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변화나 열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모두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잠시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변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간섭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충성과 열정이 성령의 충만하신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될 것은 영적인 생활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간섭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 부분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자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명이 입을 열어서 다른 나라 말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방언을 말했을 뿐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 언어로 들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 사건을 세수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20명의 각국 방언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뉴저지 연해에서 목회하는 미국 교회 목회하는 백성민 목사님이 그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에게 첫 마디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목회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교회인데 목사님을 만나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럴 줄 몰라도 이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듣듯이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분쟁과 싸움, 분냄, 언어, 생각,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이끌려가 하나님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실 때도 계시지만 물론 감춰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받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요, 빛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이 있어서 되게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빛이 없어서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죠. 빛은 당연히 어둠을 물리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요 세상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려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드러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입니다.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천하만국을 향해서 확장해 나갈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120명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끝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향해야 우리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 자신만의 경건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 자신의만의 부요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아도 세상 누구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쳐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 세상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세상에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상을 향한 성령의 행동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동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행동하시는 성령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웃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 성령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